우리가 계명 이렇게 하면요,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속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렇게 단속의 느낌이 들면은 왠지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 이 본문을 보니까는 나 외에는 두지 말라, 이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표현은 마치 자기만 옳다라는 그런 이야기냐,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아주 독선적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말씀,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는지 이렇게 제가 또 따로 찾아봤습니다. 아주 옛날, 언제적이냐면요, 3500년 전에 주어졌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보다 1500년 전에 이 십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이니 그때의 말과 지금과는 아주 거리감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참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 계명, 이렇게 하면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자기를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수단이. 그래서 내가 예배한 것,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것, 이런 것들을 정말 남들 앞에서 이렇게 과시하면서 그럴듯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을 가지고서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람이냐,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 참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주변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이 말씀은 지켜야 하는 말씀일까? 그리고 지킨다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십계명은 지난 시간에도 다룬 바와 같이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신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이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종살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너와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친히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약속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결혼 비유인데요. 이전에는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하녀였습니다. 이 하녀는 힘겨워도 참아가면서 마지못해서 집안일을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뿅, 주인의 눈에 들게 된 것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하녀로 두지 아니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주인과 하녀로서의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이전에 하인이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했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나와 그렇게 아내로서 동등하게 관계를 맺어주는 그 남편을 위하여서 가정을 돌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동등히 여겨주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이 계명의 말씀이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편협하게 독선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눈길 한 번도 주면 안 돼.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또 사랑을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 외에는 이러면은 배타적으로 느껴지죠. 사랑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나만 맞고 나만 따르다 라는 식의 그런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시기심을 가지고서 너만을 내가 독점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게 자유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분명 이 사랑에는 자유가 담겨져 있고 그 마음 가운데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독선적이고 독점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랑을 좀 알아볼 텐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한다라면 어떨까요? 최소한 섭섭한 마음은 들겠지요. 그런데 만약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약속을 맺었는데, 백년 가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마음이 무너지죠. 예. 저는 이전에 지금 최초 고백인가 모르겠는데 누군가와 이성 교제를 하려고 사귈 뻔 하다가 이게 돌아선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품고 있던 마음을 접어야 한다라는 거, 그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힘든데, 그런데 웬걸 결혼을 해서 이게 마음을 나누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러고 있다라면은 이것은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 외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조금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나 외는이라고 할 때 이게 여기서 나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보면은 파님이라는 그 얼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얼굴입니다. 약간 의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자면 얼굴이고요. 여기 외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전치사인데 우리말은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번역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는 이렇게 R이라고 발음하는 이 외는 이 외에 추가하여 옆에 나란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어떤 걸까요? 종합해서 보자면요, 내 면전에서 딴 사람과 정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끔찍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과 전쟁.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이겁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손길 가운데에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에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관계로의 초청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이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너무 두꺼워서 저도 그 책을 읽다가 지친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남는 것은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걱정하는 일들을 위해서, 불안해하는 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메우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불안해서 그거를 메꾸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 아쉬움이 있다라면은 그 아쉬움을 메꾸기 위하여서, 불안한 마음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톨스토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것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분석학자,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게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이 정말 의미 있고 또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서 자신의 수염을 매일 밀었다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는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기 관리를 할 정도로 나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매일 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면도로 시퍼런 자국이 있는 그 사람이 독일군 앞에 서니까 독일군이 그를 함부로 죽이지를 못한다. 독일군들도 결국에는 마음이 약해서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삶의 의미 없이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먼저 불러서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 사람을 고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분이 그곳에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히 하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 사니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그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 최은서 자매님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잔소리처럼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어른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무언가 하지 말라라고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뭔가 부정적이라 느껴지고 뭔가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없게 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벽을 앞두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다가 넘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적어 놓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이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를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울타리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최대한 이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롭게 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잔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니까 이 정도라도 해라라는 그런 핀잔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라라고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뻐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뭐 규칙이나 이렇게 여러 문화 이런 것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길면은 이전에는 잘라야 되고 치마가 너무 짧으면은 길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뚱뚱해야지 미남이다.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저 결코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한 지켜야 하는 법이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어기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며 산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10가지 계명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어기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다른 신들도 좋아하는 모습이죠. 다른 신들도 섬기는 모습입니다. 곧 우상을 따르게 되죠.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어리석을 헛된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카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뻥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뻥카드였다라고 해봅시다. 너무 허탈하죠. 우리의 기운을 빼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우상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여전히 우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사는 것이죠. 여전히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갈 겁니다. 여전히 또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것이 뻥카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운이 빠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요, 내가 친정 나를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게 구원해주고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을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게 새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십계명의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믿는 신자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잘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 믿는 자에게도 이 말씀은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부 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의 모습으로 남아있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불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구원을 입은 자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해 주시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삶,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든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던 이 1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를 간절히 찾도록 이끄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끄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결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내가 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리고 남들에게 보란 듯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결코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이 길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곳을 떠나서도 이 계명 어길 확률이 다분합니다. 예,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 온전히 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어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황을 보자면요, 19장, 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 말씀 들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기립에서 일어나서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계명의 말씀을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32장에 가서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 가락지를 다 빼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들어줘 라고 그 황금 송아지에다가 비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안에 투영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게 우상인 것이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은 없지 않습니까? 우상이니까요. 결국에 다른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에 다른 신은요,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냈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쓸 거 다 쓰고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 모습, 이거를 고르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다른 건 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법을 지켰다 이야기합니다.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악한 일에는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요,
분명히 벌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작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더니 웬걸 계명을 안 지키면 벌이 있대.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재수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다음부터 오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법을 어기면은 죄를 짓게 되고 벌을 받게 되죠. 그것처럼 이 계명에도 분명히 죄와 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그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정말 거기서 이렇게 한 요소만 들어갔으면 이게 기독교 영화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예, 보셨죠?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진우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가족을 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거기서 사단이 아닌 그 귀신이 아닌 그 이름 비슷하게 해서 귀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귀마가 이거를 계속 공격하죠. 진우에게. 너 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버렸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죄책감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기바가 원하는 악한 일에 이 진우를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인기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루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뭔가 악기와의 관련이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양인의 정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양인들은 뭔가 자신이 문제를 잘못을 하면은 죄책감을 느끼는데 동양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을 해서 자신이 잘못을 하면은 수치심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루미 역시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일어난 그 여러 어려움들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웬걸요, 이 아이가 14주도 안 되어서 유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전히 저 역시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은데 제가 이게 뭔가 아내와 안 맞아서 한번 좀 아내에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유산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제 친구한테 나눴더니 제 친구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아주 감정적인 친구라서 그것을 정말 떨쳐버리는데 2년 이상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저한테 오히려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유혹처럼 이것들을 모두 다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사단이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막 거짓 약속을 합니다. 정말 사람의 탐욕을 자극할 만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응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누군가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여서 숨어 다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을 기르러 나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낮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며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대가, 우리가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계명을 지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또다시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수치심을 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죄로부터 멀리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라면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그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말이죠. 다른 신만 두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 탐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 그것과 함께 그보다 높은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반주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하는 교우들에게 한 번 더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높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능력,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분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렇게 수치심과 죄책감이 찾아들 때 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담대하게 걷게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너의 그 잘못은 또다시 나를 찾고 또다시 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현재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담한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길을 만든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채우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 능력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언정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써서 이렇게 가끔씩 집사님들이 놀립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다고. 예, 맞아요. 이 그리스도는 예스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른 신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신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목회의 성공입니다. 목회의 성공.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또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공에 꽂히기 시작하면 연연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연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에도 능력에도 이게 사람에게도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연연해 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분이 내 죄책감과 수치감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풍요와 힘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은요, 어차피 못 지키기 때문에 어기며, 또 이것이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며 벗어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무질서한 삶이겠죠. 또한 계명을 지키며 자랑하는 것들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삶이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계명을 볼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수치와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붙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날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너무 얄팍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삶이 너무 가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쉽게 귀가 빼앗기고, 그리고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에서 또다시 헤매이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가벼운 모습 가운데에 정말 마치 이게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거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정말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것처럼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드높이는 그와 같은 삶,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에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며, 또 내 삶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